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모세 당시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 속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우리말로는 신명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신이 명령하신 기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자로 납신자를 써요. 무슨 이렇게 그 하나님이나 신 이런 신을 쓴 게 아니라 어떤 걸 쓰느냐 하면은 뭐 이런 신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신은 뭐냐면 다시 또다시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다시 하는 명령의 기록이지 신이 하는 명령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영어로는 신명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듀테로노미라는 말을 써요. 듀테로라는 말은 second, 두 번째라는 말이고 너미라는 말은 원래 노무스에서 나온 말로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신명기를 엘레하 데바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그냥 그 신명기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these 이것들이 these are the word word에다가 s자 붙은 거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라는 얘기를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제일 먼저 선포된 곳은 어디냐 하면 시내산이었어요.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여러 또 법들이 있어요. 뭐 소가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 법들. 그런 걸 보통 언약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약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성막 만드는 지침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한 데가 다 시내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내산에서 또 뭐 또 했냐 하면은 인구 계수도 하고요. 1차 계수, 인구 계수도 하고 그 인구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진치고 하는 거 우리 민수기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한 10장까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다 어디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서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잖아요. 유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38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출애굽 기간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나안 문턱에 서서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야. 그 문턱에 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이전에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2세, 3세 되는 이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38년 동안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2세, 3세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미 호렙산에서 했던 말씀 그 말씀들을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첫 마디가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듀테로노미. 그거를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아마 중국 성경을 본따서 다시 하는 명령의 기록.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좀 그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럼 누가 썼냐? 1장 1절에 보면 이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고 아마 이 선포한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쓴 말씀이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언제 썼을까? 우리가 모세 언약 하면은, 우리가 율법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율법 하면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만 탁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율법 하면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있고, 또 모압 평지에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한 1년 동안,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이 있으면서 주어진 율법이고, 그게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민수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넘어서부터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록된 이야기들은 언제 이제 기록된 거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 할 때 40년이 출애굽 생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이후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은 이건 어디에서 기록된 거냐면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있는데 모세 오경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도 있고 또 하나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씀들을 합해서 이것이 모세 오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는 특별히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칠 무렵, 모세는 총 120세를 살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던 게 40년.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게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보내는 세월이 40년이에요. 총 120년을 사는데, 그런데 지금 요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 제 40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제 40년이라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40년이냐면 출애굽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40년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이 40년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로 볼 때는 이전에 자기가 홀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 하면 이제 거의 120세가 다 돼가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민수기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저 바라만 봐요.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백성 같은 이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저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다. 아마 비장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당부의 설교, 유언적인 설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명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할 때 뭐라고 요약을 해주셨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일평생 120세, 좀 오래 살았죠. 120세를 살고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야말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이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겠죠. 근데 이런 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마당, 얘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마지막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내 앞에 이렇게 빙 둘러있고 그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이렇다면 문제겠지. 얘들아, 뭐니 해도 살아보니 뭐니가 최고더라. 이러고 간다면은 그건 좀 심각한 거겠지.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보고, 우리 아까 오시기 전에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얘기들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후손들에게 마지막에 내가 갈 때 어떤 중요한 말을, 마지막 말이니까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인생에게 가장 복된 삶이 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몇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냐면 120년의 세월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뼈저리게 체험한 것을 자기의 자식과 같은 이 후손들에게 이것을 마지막 유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가.
뭐 사랑하는 거 좋죠. 근데 사랑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미 일찍이 언제도 주어졌냐면 시내산에서도 이미 제1세대들에게 주어졌거든.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시내산, 호렙산에 있을 때는 20세 미만의 아주 어린아이였구나. 또는 그 호렙산에서 말씀 들을 때가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 되었을 때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지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한 지 2년 뒤, 3년 뒤에 태어난 애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 할 때는 한 37세, 36세 이렇게 되었을 텐데 성인이 다 되었는데 그 뭐 호렙산에서 말씀 주어질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났어도 아직 말도 못 배웠을 때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부모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뜻이 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이 말씀의 뜻들이 무엇인지 이거를 모세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죠. 시내산에서. 근데 이 주신 율법을 뭐 했다? 설명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세세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 신명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신명기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1장에서부터 4장 그러니까 그 4장까지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그 다음에 이 4장 이후 5장에서부터 신명기 한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돼요. 두 번째 설교. 근데 요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갈 때 좀 구분을 고안해서 좀 해야 돼. 특별히 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한 5장까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26장 그 이후에 27장, 28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또 어떤 징계가 안 지켰을 땐 어떤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29장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켜서 너희들 사는 길을 택해라. 죽는 길을 택하지 말고 사는 길을 택해라 라고 설명하는 게 29장, 30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최후와,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내용이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서론적인 설교가 나오고요. 5장에서부터 한 26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에서부터 한 11장까지는 일단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한 것이라면 12장에서부터 한 25장, 26장까지는 어떤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 28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 그 다음에 29장, 30장에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산다 하는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의 최후의 모습,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크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M.G.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신명기를 마치 어떤 형태로 보고 있냐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왕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는데 이 왕이랑 저 왕이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정복당한 왕은 정복한 왕에게 종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이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주인 나라, 얘는 종의 나라. 그래서 종의 나라는 항상 주인 나라에게 어떻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계약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종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의 이 맺는 어떤 언약이다. 해가지고 종주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주 언약은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보면은 어떤 그 계약서는 쓰는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서를 쓰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계약을 맺는 사람은 갑은 누구이며 을은 누구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의 이름이 나오잖아. 갑과 을. 그리고 이 갑과 을이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이 계약을 맺었다 하는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계약을 맺게 된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왜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계약의 내용들 있잖아. 이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을이 어떻게 했을 시는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각각의 조항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누가 이 계약의 조약에 뭔가 충실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생겨지는 벌칙이라든지 또는 페널티라든지 그리고 또 잘 지켰을 때는 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벌 조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증인이 누가 있었다. 증인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서에는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BC 한 2000년대에서부터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까지 고대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족속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족속들이 맺는 이런 종주 언약의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주 언약의 형태에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이름, 그 다음에는 장소와 시간, 계약을 맺는 장소와 시간, 또 계약을 맺게 된 배경, 그리고 계약의 내용들, 또 이 계약을 이행했을 때의 좋은 축복, 이익, 불이행했을 때 입을 해, 이런 것들에 대한 나오고 증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주 언약의 해족속들의 종주 언약의 이 폼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족속들의 종주 언약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계약을 맺든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의 형태예요. 근데 오늘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이 아주 익숙한 어떤 양식의 그릇에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주었다라는 설을 피는 분이 M.G.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이론 설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방법이나 형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양식,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신다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팔이 어디 있고 왼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세계로 오셔서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표현을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실까 감이 안 오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꾸 뜻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들을 잊어먹으니까 처음에는 신명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명단 그게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일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맺게 된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상벌 조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딱 해놨으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은 달달달달 외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마음속에 새겨라. 라기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종주 언약의 형태로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머릿속에다 꽉 새기고 잊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좀 감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쯤에서 신명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대한 본론적인 내용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1장, 우리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잘 한번 보세요. 아까 신명기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 계약의 당사자가 나온다. 갑과 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 계약의 당사자로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내가 직접 맺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있죠. 보통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변호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나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이거는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대리인으로 내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기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세운 모세, 대리인으로 내세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상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무리와 맺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무리는 누구냐? 지금 이 이스라엘 무리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까지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2세, 3세, 4세대는 이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은 장소까지 기록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계약의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러고 얘기하죠. 요즘 한국에 보면 성완종 씨가 뭐 한 분 때문에 연일 뭐 한국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성에서 시작해서 성으로 끝나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분 얘기 가운데서 뭐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 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서 주었다, 언제 주었다 라는 이 메모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지만,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 요 얘기만 된 사람들은 이게 수사 대상이 안 돼. 왜냐하면 뭐 언제 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줬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러면 이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명시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약은 파기하거나 몰랐어요 하고 오리발 내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분명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그 계약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이 계약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장소와 시간 이런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절에 보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도 또 2절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까지 갈 때까지가 3개월이야. 그리고 3개월 된 때서부터 한 11개월 동안 그 호렙산에서 뭘 받냐 하면 십계명도 받고,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의 내용, 제사법에 대한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 하는 지침도 받고, 이 호렙산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3개월,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선포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직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해오는 도중에 어디를 거치냐?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산을 지나서, 그리고 가데스바네아는 완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 문턱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까지 왔다 그랬는데 요까지 오는데 며칠 길이었냐?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길. 근데 이 10하루길 걸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부터 떠나서 10하루길을 딱 와가지고 거기에서 뭘 보냈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막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 이제 끝났다, 불평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고 얘기한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유리 생활이 벌어지게 되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까지 만일에 간다고 한다면 총 며칠의 시간이 걸리느냐? 10하루길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길이를 한 260km 정도 봐요. 260km. 한 260km인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걷냐 하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상황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갈 때 보면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가축들도 있었잖아요. 거기다 또 텐트까지 메고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통 1시간에 걷는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심리라고 얘기하거든. 심리가 4km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하루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만 빨리 걸었다 하더라도 4, 6, 24 하루에 한 6시간 걷는다 치고 밥도 먹어야지, 잠도 자야지, 그리고 어린애들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기껏 걸어봐야 6km 정도? 그래서 4, 6이 24, 6km 걷는다 그런다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통 한 240km를 가려면 열흘길이에요. 6시간씩 걸어서. 그런데 열 하루길이라 그랬으니까 한 26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0km 되는 길을 열 하루길이면 갈 길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가게 되냐? 3절에 보면 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어떤 이 신명기의 이 언약의 말씀이 맺어지는데 어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함에 있어서 40년 11월만 하면 딱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길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이에다 삽입하고 있는 뜻은 뭘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은근히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순종만 했으면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었던 길을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왔다? 40년 걸렸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 알다시피 너희들의 부모와 그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어찌 살아야 되겠니? 하는 이런 어떤 암시가 2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3절에 자, 이렇게 40년이 지난 지금 40년 몇 월 며칠? 11월 그달 초 1일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 자, 그러니 이 40년이 된 시점에서 이렇게 역사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너희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니? 이전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믿지 못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지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면 너희들의 미래도 뻔한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언약은 사실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말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은 실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백성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으면 치료해주고 약을 주죠. 약을 주면서 뭔가 주의사항들을 처방을 합니다. 당신이 이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술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령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방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내린 처방인가요? 그 환자를 위해서 내린 처방인가요? 너무 분명하죠. 환자를 위한 거예요. 의사가 그 사람이 먹든 안 먹든 의사가 받을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차라리 그 사람이 일찍 죽어버리면 더 이상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 처방을 내리는 데는 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명령, 법도, 규례, 이런 거면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것은 나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애들이 태어나서 10개월 되기 전에는 이렇게 걷지를 못하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아무데나 막 다니잖아. 애들이 기기 시작하면은. 그래가지고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애가 벌렁벌렁 기어서 어떤 사고를 칠지를 모르니까 보통 한 요 정도 크기 되나요? 해가지고 속 안에는 침대인데 펜스가 이렇게 높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 안에다 탁 넣어놓죠. 그러고서는 이제 애가 그 이상을 못 가게 애는 그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막 이러는데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지. 안 그러고선 애를 놔두면 그냥 아무 데서나 구슬도 집어먹고 쓰레기도 집어먹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애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애를 위한 거잖아요. 또 보통 2층 집이 있는 집에는 애기 방이 2층에 있는데 애가 갑자기 2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이 있는 데다가 펜스를 쳐놓잖아. 이 펜스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애를 위한 거잖아요. 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집은 보면은 이 2층 계단에 보면은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펜스로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좀 넓으니까 애가 머리를 쓱 집어넣으면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그물망까지 또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완전히 봉쇄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뭐 때문이냐? 애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뭐 해라, 말하라 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남아요. 근데 이 말씀들은 다 뭐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잠깐 볼래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조금 앞질러 가는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어떻게 보면 얽어매고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거요?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귀찮고 그리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멍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순간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선 처음에 제한하는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뭔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왕이고 나는 너의 명령권자고 너는 나의 복종하는 자다. 어떤 신분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죽는다. 플리즈. 사랑해서 그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나 사탄은 어떤 존재냐? 무슨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자기와 같아질까봐 그러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꼬셨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친 거죠. 맞아. 따먹을래 하고 홀딱 따먹은 거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먹고 지혜로워졌나요? 죽잖아.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다.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첫 시작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